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이는 혹 내 교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장감람나무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제 그들을 젖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것이 쉬우면서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는 이게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리쳤어요. 꺾였다는 말은 이제 원가지 나무 감람나무 향해서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그 잘라낸 자리에 돌감람나무에 나무 가지를 갖다가 젖붙임을 한 거예요. 아마 식목일 가까이 되면은 젖붙이는 것을 저도 봤거든요. 우리 집 앞에서도 인천에 보면 감람나무 이거 좋은 나무라 그러면서 잘라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잘라내고 거기에다가 이게 약간 이렇게 흡집을 내죠. 그리고 그걸 꽂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촌농을 해가지고 아예 딱 붙들게 해놓고 그걸 쫙 굉장히 작업해가지고 틈이 없도록 다 만들어 딱 붙여놔버려요. 그럼 거기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얘가 받아들이게 되면 얘는 살아나는 거예요. 정확히 맞아야 돼. 그게 중앙에 정확히 맞아야 돼. 그래서 살아나면 그 나무가 이 나무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큰 나무가 돼요. 근데 거기가 뭐 젖붙인 자국도 안 나와. 나중에 보면 처음에는 가지는 조그만하고 이 줄기는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자라보면 나중에 그것이 없어져갖고 하나가 돼요. 통나무처럼 올라가더라고. 그걸로 많이 봤거든요. 금방 자라요. 자라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원래 감람나무를 잘라야 다른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감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감람나무를 딱 잘라내고 거기다가 젖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원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진짜 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잘라내고 이방인은 우리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딱 젖붙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젖붙임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역할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원 감람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그대로 받아서 얘가 원 감람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붙여진 것들은 원 감람나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은혜를 받은 자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데 하나님이 궁연히 여겨서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뭐냐 그러면 원래 이방인들이 받지 못한 모든 걸 다 가졌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성경 받은 적이 없죠. 약속도 받은 적이 없죠. 너는 내 백성이라 약속 받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도 받은 적이 없어요. 조상들도 없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아무도 없어. 우리가 기독교가 여기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성령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연구해서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런 말이 없잖아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하고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딱 대조를 시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의 자리는 다 준 거거든요. 그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우리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거 우리는 대단한 은혜를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안에 와 있잖아요, 주님이. 그럼 여러분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림을 막 그리면서, 야, 요건 이렇게 생겼어. 요거 봐, 잘 봐. 이렇게 저걸 갖다 축소시켜가지고 그려놓은 거야, 지금. 자, 그려놓고, 생각해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몇 배가 큰지 몰라.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응? 모형 보면서, 이만큼 크겠구나. 그렇죠. 그럼 실제는 어떤 거예요? 그 모형이 가지고 있는 실제를 보고 만나야 그것이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만나서 믿는 거예요. 실제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거지. 그죠? 근데 그걸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선민이 되게 하시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복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이 왜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죠. 그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그들이 살았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은혜를 지금 베푸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얘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13절, 14절 쭉 보면 우리가 1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과 이게 연결이 딱 돼 있어요. 14절, 13절. 14절이. 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 그가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 권력이라 하는 것은 자기 속한 자기 동족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걸 보면서 이건 내 건데 하고 마음에서 시기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 그러는 건데 그들이 그걸 알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에서 같은 사람은 장자권이 있어도 그냥 버렸어요. 이스라엘 장자권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와서
구원을 이 땅에 이뤘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오는 순간에 장자율이 올라가요. 지금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이게 반대로 써 있어요. 그들이 버림받으면 버림받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으니까 그 나머지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쪽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외의 사람들 다 이방이나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음으로. 응? 자, 그러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자, 그들을 받아들이는 때가 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온 때가, 그들을 받아들일 때가 오게 되면 더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택받은 백성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세운 자들하고.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한 화목으로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최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들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그들이 지금 내방치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거와 똑같아. 그러니까 죽었어. 그러면 다시 살리는 거야. 여러분, 살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메시아를 모르면,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예수님이 구원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이뤘는가를 구약에서 만나야 돼요. 제사를 드렸다? 그럼 예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이 돼서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약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제사 문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건데, 그것은 구약에서 무엇을 이룬 건가? 이걸 못 찾아내면 증명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죠. 왜?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걸 알 리가 없잖아요. 구약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아내기 힘들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기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 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해하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떡덩이를 이렇게 드리면서 유향을 가지고 드리는데, 안식일에 유향이 있으면 유향을 갖다가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조금을 태워요. 그러면 그 떡덩이라는 게 드린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보면 제사하는 음식에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 가루를 가지고 여기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가루에 딱 있잖아요. 가져오면 조금만 갖다가 딱 태워서 드려요. 자, 이렇게 한 움큼 드린 제물로 드려진 그 가루가 거룩하다고 하면 그 나머지에 있는 것들도 다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무슨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이 아니고 정한 걸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정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 지목해 놨어요. 무슨 동물, 소, 양, 돼지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아주 기뻐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것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정말 큰 하나님께 드려진 큰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그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은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거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럼 하나님께 드려갔잖아요. 그 작은 건데 여기서 온전한 심령으로 드리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건데. 자, 여러분 나무가 선택받은 나무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근데 거기 선택받은 나무에 뭘 잘라버렸어요? 줄기를 잘라버렸어. 거기에 붙은 가지. 뿌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 거기에 나오는 가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어지는 열매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고. 제사 드려지는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니까 거기에 그 가루로 만든 떡도 거룩하고. 그죠? 결과예요, 결과. 자, 여기는 뭐 가지 얼마를 꺾였다 그러는데, 이건 대부분 다 꺾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핏줄을 이어오는 자녀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아수르와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사마리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속에 나와 있죠. 거기서 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지가 꺾였어요. 10지파가 다 꺾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12지파도 다 꺾인 거와 마찬가지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러나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와 도전하는 백성들은요 다 망해요. 율법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루지 못하는 백성도 다 망해요. 못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감람나무 얼마를 꺾였다 그랬어요.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수적으로 썼죠?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서 잘라버렸는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돌아가지고 이런 이 가지가 줄기가 있는데 이걸 잘라내고 그 잘라낸 자리에 갖다가 너희를 갖다 붙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내고 이방인인 너희를 붙인 거야. 지금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받는 자들의 그래서 그 나무 자체는 청감람나무예요. 여러분 돌감람나무도 있어요. 돌보지 않고 버림받은 그런. 거기는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안 쓰는. 청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감람나무의 열매의 뿌리와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도 접붙임이 안 돼요. 이것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것이. 청감람나무의 그리의 진액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초청받았어. 자, 이를테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자들이 있어. 근데 그들을 이렇게 빼버리고 여러분을 초청해서 다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대신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 진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무는 뭘 역할을 해요? 뿌리가 진액 그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줄기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사실상 참감람나무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심어서 쓰려고 하는 것은 관상용이겠죠. 그러나 감람나무는 오일을 만들어야 돼, 감람류를. 그럼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만 가치가 있는 거야. 지금 엄청 어지럽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죠? 말씀이 하나도 안 들었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탄이 계속 뺏어갑니다, 지금. 막 어지럽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 싹 뺏어가는 사탄이. 영적으로. 이제 지금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엄청 중요한 얘기가 지금 알아듣지 못하기 위해서는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들어야 깨닫습니다. 자, 그러면 청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들을 사실은 청감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야 할 그 뿌리에 연결돼야 될 아무런 조건도 없는데 조건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접붙임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할 특권을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는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고 자기를 갖다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세상에 화목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원리와 같은 거예요. 원리. 자리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전부 다 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밖에 붙어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백성들을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 쫓아내야 하잖아요. 너희는 잠깐 집에 밖에 나가 있어. 그리고 너희 들어와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런 상태야.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들어오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참 감람나무예요. 근데 거기를 잘라버렸어. 그럼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어디다가 뿌리를 뻗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뻗고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뿌리가 뻗어져 있는 사람들이야. 거기서 오는 하나님 것을 빨아들이는 그 나무가 참 감람나무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내고 이방인들을 대신 붙였어요. 여기다가. 그럼 어떤 걸 받아들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걸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할 특권들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들은 자기들끼리는 괜찮아. 우리가 참 은혜 받아서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할지라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기당해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돼 있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너희들이 이거 최고야. 이방인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지금 붙어 있는 거지 뿌리가 없는데 너희들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누구에 관련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버림받아서도 버린 게 아니에요.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18절에 보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가지들이죠. 우리가 뿌리 가지들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다 그 말이죠. 옳도다. 응? 옳다. 그러면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잘린 거야? 응?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져. 근데 자리는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자격은 뭘로 평가되냐면 여기에 와 있으려면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는 없는 거야. 그것은 예배가 아니거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와서 일을 하시거든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이름, 그들이 부르는 찬송,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는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이 믿어야 할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쫓아내야겠죠? 어떤 사람 넣어야 돼 거기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믿는 믿음을 가질 사람을 넣겠죠?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이 그런 사람들이고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쫓아내버린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은혜를 받으라고 지금 불렀는데 이 은혜의 자리에 쓰지 않으면 유대인들과 똑같단 말이야. 근데 그러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꺾여서 버리고 너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고 하면 너희들이 들어올 자리가 있었다?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랑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도 꺾일 수가 있단 말이야. 아, 나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보면서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막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너희들도 조심해. 자, 2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자, 높은 마음 품지 말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그랬죠? 왜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꺾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나무는 가지 꺾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쵸? 가지들 할 일이 없죠?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들 나무 자른 거 보셨죠? 나무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순식간에 마르기 시작하잖아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게 죽어버리는 거죠. 꺾이면. 그러니까 너희들도 형편없는 나무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붙어있는 거야. 가지에. 가지가 나무 뿌리에. 그거 접붙이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단순히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거야.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안 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 나도 버림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믿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니에요. 아주 신실하게 온전하게 믿어야 할 자리에 지금 세움받은 거야. 적당히 믿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럼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원 가지가 누구예요? 원 가지가 누구예요? 11절에도 이스라엘로 나왔잖아요. 이방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신하여 계시. 11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가 원 가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대요. 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들 잘라버린 거예요. 꺾여진 거예요. 가지 꺾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 그 부름받은 자와 함께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온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은 거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지.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걸 귀하게 안 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켜놓고 나를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데 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안 믿고 있다고 하면 너희들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냥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죠. 확실하게 안 믿으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적당히 믿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 너그럽게 받아들이시는 그 자애로운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를 하더라도 법과 원칙대로 아주 엄격하게 하는, 여기는 이제 준엄하다는 말은 엄격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어긋나면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둘 사이에 있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인자하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준엄하시게 대할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자, 인자하심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12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그렇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넘어지는 자들. 어떤 사람이 넘어졌다고요?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지나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엄격하게 그 사람들을 잣대로 쥐어가지고 칠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너는 성 밖에는 측량하지 말라 그래요. 성 안에만, 성전 안에만 측량을 해요. 그 잣대를 가지고 재요.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큼 들었느냐,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측량을 해요.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심판의 상이라 잴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가 문제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 많다니까. 이 사람들 믿음이 있는데 언지를 다 체크한다니까. 나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믿음이 없이 다닌 사람들은 잘라요. 아무 쓸짝이 없는 거야. 여기 자리만 차지하는 거야. 지금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 밖에 있는 사람 똑같아. 영적인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믿는 믿음을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될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겐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 인자를 베풀어요.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전부 돌봐주시는 그 은혜 있잖아요. 자애로운 그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는 어때요? 굉장히 너그러죠. 부모들 중에 자식한테 엄격한 사람도 있긴 해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너그럽잖아. 그래도 봐주는 게 있잖아. 다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면 내가 그것을 자를 재가지고 혼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내 자식이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시고. 이건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녀에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내 자녀와 똑같은 거야. 그게 인자하심이 따라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믿지 않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부 엄격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자를 가지고 재는 것처럼. 마치 저울을 달고 다는 것처럼 그의 신앙을 달아보고 그의 믿음을 재보는 거예요. 미달되면 자르는 거예요. 왜?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도 자르지 않았냐? 원 가질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들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봐야 돼. 이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받아서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돼야 돼. 하나님께 잘 돼야 돼. 그렇게 잘해야 돼. 인자가 머물러 오다. 인자하심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 나를 받아들이셨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가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인자가 그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요. 오셔가지고 작은 일 하는 것부터 큰 일까지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인자가 머물러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역시나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진 자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 이해가 안 된 것들이 이해가 좀 되죠? 여기 오니까. 자,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지금 부름받기 위해서 교회 왔잖아요? 그것이 작은 것이 아니다. 큰 은혜인데.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것이니까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만 안 되고, 그것이 전체 다야.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오. 왜? 계시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 넣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우리들도 믿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자리만 찾으는 거 싫어해요. 믿는 걸 원하세요. 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은 믿지 않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자, 접붙임을 받으리니.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15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자리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강력한 능력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를 체인지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리 하나도 이렇게 바꾸는 게 힘들잖아. 비행기 타보셨죠? 가족이 흩어질 수도 있어. 잘못하면 늦게 표를 티켓팅 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가족끼리 가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 바꾸려면 굉장히 힘들죠. 응? 좀 바꿔주세요.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쉽게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바꾸는 사람도 있어. 내가 이것도 좋은데 내가 내 자리를 바꾸려고 하냐.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자리 하나도 힘든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다 경험한 자들이었잖아요.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안 믿고 있는 거야. 그들을 다시 버림받았는데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통치 다시 부활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이 하셔야겠는 그 능력을 사용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는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약속이 돼 있는 건데. 자,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주 부침을 받았으니. 이 사람도 누구야?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과 좋은 감람이에요. 원래가 돌감람나무야. 그러면 이건 돌봄받지 않고 품종이 아주 안 좋은 거야. 응? 이 나무에 열매를 맺어봤자 감람 맺는 그 열매를 가지고 오이를 짜잖아요. 오이를 감람요. 그죠? 올리브를 그걸 가져오는 짜야 되는데 돌감나무 열매를 가지고는 못 짠다 그 말이에요. 이름은 감람나무인데 그 돌자가 붙어가지고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감람나무라면 이방인들은 전부 돌 감람나무야. 알겠죠? 이게 딱 나눠져 있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봉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에서 익숙하지 않아. 이게 본성이 아니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가지도 못해요. 이건 다 자기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갔다면 이제 근데 그 이제 복음이 다르겠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하나님 불러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이 종으로 세워지게 한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는 그냥 이방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자리에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자리에 세운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내 본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뭐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지. 왜? 집에서 부모들이 성경을 가르친 적도 한 번도 없고 거꾸로 내가 전도를 해서 가정을 살렸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죠. 없죠. 아무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러니까 본성과 안 맞아. 본성은 거스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접붙임을 준 거야. 돌감나무 나를 참감나무에 접붙여 준 거야. 은혜 받았죠. 그러니까 그걸 안 맞아도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그 은혜에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성이 거스른다. 자, 그럼 원가지인 사람들은 누구야? 참감람나무를 얘기하겠죠?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를 했죠? 접붙임을 받으랴 그랬어요. 접붙임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스라엘 백성에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뭐만 지금 하나 안 되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했어요. 근데 뭘 안 믿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어요. 근데 뭐에 걸려 넘어졌냐 그러면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 중대한 결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메시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깨달았던 율법대로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메시아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자기가 깨달았던 율법의 방식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걸려 넘어지냐. 그래서 힘써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10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의로움이야. 근데 자기들의 의로움은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의로움이야. 근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다가 다 넘어졌어.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믿는 방식으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방식으로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만 필요하냐 그러면 메시아가 누군가를 알려주기만 하면 그를 믿음으로 딱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들에게는. 근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거기서는 선생님이 계신 랍비. 그분들이 딱 깨달아가지고 아 이게 정말 성경에 말했던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증거한 메시아와 똑같아. 이 끝만 찾아내서 전해주면 다 믿을 수 있어. 사람들 다 돌아와. 순식간에. 그게 정말 메시아였어? 우리가 버린 그분이 메시아였어? 그것만 알게 되면 다 돌아와.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들은 접붙임 받기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죠. 이방인들은 모르잖아. 율법도 모르지. 성경을 뭐 배우더라도 부분적으로 좀씩 배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계적으로 성경을 완전히 구약적으로 막 다 배우려는데 한국 사람은 어떻게 똑같아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같아요? 지금도 그들은 유대인 사고들이 딱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육과 어떤 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유대인에 들어가지 못해요. 엄격해요. 거기도. 딱 있어요.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돌아오고요. 여러분 접붙임 받기 너무 쉽겠죠?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순간에 돌아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해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뭐 할 거야? 공부 안 하고. 뺑뺑 놀 거야? 안 되잖아.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오셔서 금방 여러분을 딱 부를 때, 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 딱 부름 받아가야 돼. 저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깨어있는 믿음. 원 가지도 아끼지 않는데 너희들이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왜냐하면 조금 비틀어지면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꼭 어떤 걸 보여줍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제가 한 3번 정도 가보셨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거. 보여줘. 딱딱 보여줘. 제가 이제 빗나가는 삶을 안 살으니까 그렇게. 네. 그런 거 보여줘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세상의 사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부분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이라도 걸려지면 보여줘. 자유로운 분이세요. 절대로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다룰 때 매부터 듭니까? 말 안 들었다고 순식간에?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자가 아니야.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보여주고 또 심도 있게 보여주고 한 3번 정도 있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안 보이세요. 알았어요. 그냥 그 순간에. 이건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회개해야지. 다 알죠. 사인을 보여주는 사인.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 가시니까 무리가 없잖아요. 물 흐르듯이 그냥 가는 거죠. 계속. 여러분의 신앙도
걸림돌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인자하심 따라올 거예요.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들 꺾이지 않는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됐을 때, 원 가지에 붙어야 할 자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도 같이 붙게 돼요.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돌아가기 바랍니다.